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5절에서 17절은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5절은 분노를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 지도자의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설득할 때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는 적절한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은 만족의 주제로 서로 연결됩니다. 히브리 동사 샤바가 공동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꿀을 족할 만큼만 먹고 가식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17절은 이웃집에 많이 다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두 구절 모두 내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하살이니라. 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박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18절에서 20절은 적절하지 않는 삶의 예를 말합니다. 18절부터는 이런 절제의 관점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칼과 뾰족한 화살 같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헤아려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내면을 드러낼 뿐입니다. 19절은 어려울 때 패역한 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패역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흔들리는 밭과 같습니다. 치아가 부러지면 사용할 수도 없고 밭이 흔들리면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즉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는 이와 같기에 그런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결코 삶의 적절한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고 패역한 자에게 가면 안 됩니다. 20절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라는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아마도 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테르는 깊은 상처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초를 상처 위에 부으면 쓰라리듯이 마음이 아픈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적절하지 않는 행동들을 언급하는데 이 행동들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웃의 마음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또한 의지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적절한 삶의 예들입니다. 바로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일이야말로 자기 절제로부터 비롯된 가장 적절한 행동입니다.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그 원수가 스스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되돌아온 선함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기에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서 그러한 선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의 행동이며 위에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적절하지 않는 삶의 예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적절하지 않는 삶의 예들을 소개합니다. 23절은 참소하는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란 비밀의 혀라는 뜻으로 당사자의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잘못된 이야기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경우
즉 억울하게 헌담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런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신이 하를 당하게 됩니다. 24절은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21장 9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비교 잠언, 무엇보다 무엇이 좋다라는 형태로 통해 적절함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여인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지붕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면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25절에서 26절은 적절한 예들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다시금 적절한 삶의 예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25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음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냉수는 가장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멀린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이며 그것은 지혜로 삶의 적절함을 유지하는 좋은 예입니다. 26절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적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흐려진 우물은 우물이 아니며 더러워진 샘은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앞에 굴복한 의인 역시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어도 스스로 잘 다스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과 같으리라. 27절에서 28절은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27절에서 28절은 2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절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함을 말합니다. 자기 절제의 중요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꿀을 적당히 먹으라는 조언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초두와 말미가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27절 하반절에서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제를 잃게 되고 결국 넘어져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지혜와 절제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8절은 이 모든 논의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마치 성읍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없는 무너진 성은 더 이상 성으로서 존재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혹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놓고 절제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